여호수아서 15장 1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 큐티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한 주간에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참 제자임은 여러분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정말 한 말씀도 일주일 내내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급하게 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늘 그냥 평상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죽어도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상시 우리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매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소중함 믿는 자는 결국 예배구나.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있는데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오늘 각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뭐 2사람, 1사람, 5사람 뭐 다 좋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장소마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엄청난 파워 있는 예배가 되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951년 30대에 북한을 남한으로 피난을 나와서 어린 딸을 두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제가 87세에 그 장로님을 미국 동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아내가 살아있다면 85세. 그런데 이 50대 후반에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아내를 보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수소문해 보니까 살아서 혼자 생활하고 딸을 키우면서 북한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결국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85세의 할머니, 여러분 50년 넘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정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 장로님도 혼자 계속 계셨어요. 결혼하지 않고 너무 두 분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을 혼자 두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 나와서 잠깐 나갔다가 온다고 하다가 막혀버려 가지고 이렇게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극적으로 북한에서 그 할머니 만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혼자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세상에 50년 이상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50년 이상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대 드릴 수 없는 그 장소에, 동토와 같은 그 땅에서 예배를 잊지 않고 주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오늘 이렇게 발전된 이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드릴 수 없고, 드리면 죽는, 발각되면 죽음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불을 덮으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 하나 붙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 붙잡고 예배를 50년 이상 그 북한 땅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그 할머니가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를 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가라고 하면서 북한 돈을 주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US 달러로 4,500불 정도 가량의 그 돈을,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달러를 줘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돈을 그렇게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주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헌금과 11조였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헌금과 11조를 50년 동안 모아가지고 거기에 언젠가는 내가 교회 다닐 때 이 내 교회에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꼬깃꼬깃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꼭 드리라고,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꿔보니까 4,500불이더랍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마다 예배가 부활되고 큐티가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일상 속에, 얼마나 그 일상 속에 소소한 일들인데도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확행 모르죠?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 말씀 안에 있고 또 예배 사모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일상생활에 우리가 소확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소확행 가정이 됩시다. 소확행 가정이 됩시다. 소확행 가정이 됩시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말 좀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있어야 돼.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또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자녀들 때문에 나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표현 좀 해주세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표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갑돌이와 갑순이 신세 돼버립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이 마음을 서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고까짓것 된 거야. 고까짓것 하니까 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요단 서편 땅,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먼저 갈렙 개인에게 헤브론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파별로 주는데 유일하게 갈렙에게는 개인에게 그 정복한 땅을 허락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보면 정말 당신은 청년입니다 하는 우리 주일 설교 제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갈렙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데는 다 지파별로 다 주는데 유독 개인에게만 이렇게 준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확실히 붙잡혀 있는 샘플 하나로 갈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개인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대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곧바로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어지는데 또한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순서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족장으로 있는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족장 갈렙이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공동체가 우선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권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우선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꼭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붙들린 목사, 말씀에 붙들려서 이 공동체가 우선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권의 축복은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군대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신앙에 이 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우선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 저는 사관학교 때 명예중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중대 게임을 하면 엄청나게 성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가 한 80명 정도 있는데 1, 2, 3, 4학년들이 다 있죠. 있는데 거기에 중대가 한 80명 되면 그 80명이 모두 다 성적 들어가고 그다음에 훈련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게임들 많이 해요. 그 게임 전체 총합 점수를 내어 가지고 이제 맨 1등이 명예중대예요. 명예중대가 되면 모든 것 우승이야. 모두가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특별히 좋아하는 거 외출 외박 우선권입니다. 숫자가 제한돼 있으면 바로 명예중대가 다 차지합니다. 다른 중대는 못 나가요. 외출 외박, 면회, 모든 것, 모두 보고품을 탈 때도 맨 앞에서 탑니다. 모두가 하여튼 맨 앞에 먼저 줍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 우선권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선권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열심히 게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 세상의 단체도 이 우선권의 축복이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공동체에 우선권의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전체는 이 우선권으로 받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다 말하는데 보니까 요단강을 끼고 유다 지파를 보니까 받은 땅을 보니까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노른자위. 제일 좋은 땅이면서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잘나서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준 것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이 땅 분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은 현상에 불과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며 그 땅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현장으로 계획을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유난히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그 기업의 분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한 시간들과 내게 허락한 건강과 내게 허락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다의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거슬러 올라가서 파헤쳐 보면은 이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믿을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자격이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제 상황을 보면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때 끝났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면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목사까지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유다도 보면은 이런 기업을 한복판에 최고 넓게 노른자위로 이렇게 그 지파가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됐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번 유다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장자 엘이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말의 남편입니다. 다말의 남편.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죽습니다. 이 장자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줄 옛날에 고엘 제도라고 대를 이어줄 자는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되고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엘의 동생이 오난이었는데 이 오난이 대를 잇지 않으려고 자기가 난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셀라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볼 때 불쌍하지만 이제 둘째 아들은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어린 셀라에게 이렇게 뭐 셀라 어리니까 안 되죠. 대를 이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이제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친정에 가 있으라. 유다는 그렇게 성장하면 그렇게 다말하고 이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너 친정으로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장성하죠. 유다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장성합니다. 그런데도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제 그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에 갑니다.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편 막내 동생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 다말이 대를 이으려고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 줄을 알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이 페이를 하는데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준다는 약속으로 유다가 담보를 다말에게 잡는데 그 담보가 유다가 가진 도장, 옷끈, 지팡이 이 세 개였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지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담보물을 찾으려고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말에게 갔지만은 다말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수소문해 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 창녀가 없는 동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3개월 뒤에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유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했다는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자 이게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그녀를 불살르라고 해버립니다.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가 유다가 담보를 잡은 그 유다의 도장하고 옷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도장과 옷의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창녀로 생각했던 그 여인이 내 며느리였구나.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엄청 창피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고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는 입에 담지 못할 가문의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그 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주역입니다. 못돼도 한참 못됐고 굉장히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던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가고 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저가 유다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견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했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모두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유다가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있는 요셉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아픈 내용인데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27절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 두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었습니다. 그걸 정식 아내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내로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몸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을 그 야곱은 내 아내, 내 아들, 내 아내 라헬을 내 아내라고 하고 그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끔찍히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동생 요셉 앞에서 배다른 형 유다가 이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말을 좀 자세히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아내는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로지는 한 아내 라헬이라는 그 아내만 눈에 들어왔고 그 아내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자식 두 아들밖에 그는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요셉이 지금 형 유다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나 엄청나게 고생하고 형들 손에서 내 버림받아갖고 정말 엄청 상처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동생인지 모르고 형이 내 앞에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로서 그가 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 동생 앞에서 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아들 취급 못 받고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 취급도 못 받고 아내 취급도 못 받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온 것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요셉이 그 유다의 가정사를 솔직히 털어놓는 그 가운데서 그 유다의 마음이 상처로 뒤범벅이 됐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나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나만 당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형들도 엄청난 피해자였구나,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겠구나, 가슴에 상처투성이였겠구나. 여러분, 나한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버지가 끔찍히 요셉을 편애하고 그 요셉의 어머니만을 아내로 취급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배다른 형들은 한 아버지에서 난 이 형들입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자기를 낳아준 3명의 어머니 취급도 아내 취급도 아버지에게 못 받고 그런 속에서 자란 환경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만은 안 된다.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베냐민마저 죽으면 내 아들이라고 없다. 그 형들이 있는데도 내 아들 없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놀라운 고백. 내가 이러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거죠?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 새끼를 품에 안아도 내 새끼의 영화나 내 새끼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 이러리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너무 염려해갖고 과잉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전파가 아주 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생사화복의 주관, 우리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변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주변이 변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삶을 고백하고 실천했을 때 내 가족들이 변해버린다니까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버린다니까요. 이에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끝까지 살리겠습니다. 이게요, 형들이 상처받은 아버지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저 동생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니까 이 유다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유다가 그 아끼던 베냐민을 담보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기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둘째 레위입니다. 셋째 시몬입니다. 넷째 유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아내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아내의 배에서 태어난 유다. 하나님은 유다가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게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유다가 고백한 대로 온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담보가 된 중보의 자리에 그가 고백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중보자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시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담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담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의지하며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사화복, 모든 안전은 코로나19든 어떤 상황이든 경제가 어렵든 장사가 안 되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 삶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가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세워지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연약함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땅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이 이제 완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았는데도 또 여러분의 삶에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짓을 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같으면 내가 줬는데 저런 짓 하구나, 에이 이제는 안 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 끝까지 지켜요. 그 속에 여부스 족속이 웅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일들이 여부스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여부스 족속을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소중한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제가 손댄 것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손만 대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댄 것은 잘 됐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손 안 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교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자기가 손만 대면은 하여튼 실수하고 손만 대면은 일을 그르쳤는데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대.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대. 그런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그게 자식이었대. 그런데 자식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선교사역 한다고 바쁘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아는 동기 목사님,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에게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말씀만 나눴대. 네 이래라 저래라 지금 잘하고 있나 뭐 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나눴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같이 얼굴 보고 기도한 거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선교사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새끼니까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시켜야지 저것도 시켜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뒷전이고 여러분의 역사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제력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안 대는 거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말씀 안에 끄잡아 들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녀가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갈렙의 신앙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는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벌써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연약함으로 성지 유다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하나님은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여부서 족속, 영적 여부서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여러분 속에 그 상황이나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부서 족속이 속삭입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나를 못 쳐, 이 상황은 풀리지 않아, 너는 안 돼, 네 자녀 아무리 해봐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 봐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자녀 그대로 놔두면은 너 자녀 완전히 바보 돼. 그러니까 한 개 더 시켜, 두 개 더 시켜, 세 개 더 시켜, 가만히 놔두지 마. 계속 여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여부서를 책임지고 탈환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유다가 못하더라도 연약함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족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 속에서의 여부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못한 것, 연약해서 넘어진 것, 그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지금 있습니까?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여부서 족속이 있습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고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결국은 그 여부소가 하나님 나라로 귀속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렇게 모세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오직 붙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렙처럼.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갈렙이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이 갈렙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유다 지파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도 말씀입니다. 죽어도 말씀입니다. 이 결단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